네, 오늘은 시편 133편입니다. 하나님과 형제들이 하나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기쁜가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시편 133편 전체 말씀입니다. 네, 전체라고 하니까 많은 것 같지만요, 딱 세 구절밖에 없죠. 근데 이 세 구절밖에 안 되는데 한 장으로 딱 구성을 했다는 것은요, 그만큼 이 메시지가 의미가 있고 중요하고,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단독으로 잘라놓은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요, 장르가 시이기 때문에 분위기도 그렇고, 그리고 감정선이라든지 이 이미지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를 강화시켜 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기 전에, 분리가 되기 전에 이 둘을 묶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추측이 있고요. 아니면 나중에 이 바빌론 포로기 끝나고 돌아올 남왕국 유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필요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선포하신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추측도 존재합니다. 근데 어떤 추측이든 간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도 너무나 귀한 메시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 위로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지금 다윗은요,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지 지금 탐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되어 동거함이라는 이것은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도 종종 발견이 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과 6절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간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들이 있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어 그들이 함께 거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재산이 많아 그들이 함께 거할 수 없었기 때문이더라. 자, 지금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재산이 많아가지고 함께 거하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함께 거하지라는 이 표현이 있죠. 이 대목이 아까 1절에 오늘 본문에 동거한다라는 그 단어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동거한다라는 것의 의미는요, 그냥 일반적으로 함께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한 지역에서 가족의 개념으로 모여가지고 공동체 안녕을 구축하는 그런 동거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사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고 너무나도 기쁜 일이다라고 감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그냥 함께 있어가지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동거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이 주의 다스림 안에서 주의 은혜를 받아서 주의 은혜로 펼쳐지는 행복과 기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옆으로는 형제 자매들과 주가 주시는 그 충만함을 공동체가 누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됨의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이 말 그대로입니다. 이것을 지금 다윗이 감탄하고 다윗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마치 머리 위에 귀증한 기름 곧 수염 위로, 바로 아론의 수염 위로 흘러내려 그의 옷자락까지 내려간 기름 같고. 자, 지금 아론의 모습이 지금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공동체, 그 이스라엘 공동체 모습에 감탄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아론의 모습이 언급이 되고 있죠. 근데 왜 아론의 모습이 갑자기 언급이 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요, 아론의 제사장직을 정중앙에 딱 두고 양날개로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구성이 이런 구성입니다. 1절과 마지막 절은 축복이 있고요. 네. 그리고 맨 중간에 2절 하반부에는요. 이 아론의 사역 임명 장면이 딱 이렇게 연상이 되고요. 그리고 위아래로 기름과 이슬이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짧은 1, 2, 3절이지만요.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장면하고 이러한 비유가 사용이 되고 있을까요? 이 아론의 사역 임명 장면이 백성의 하나됨과 무슨 관련이 있길래 이러한 표현들이 지금 쭉 이렇게 나열이 되고 있을까요? 그래서 본문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궁금증을 해소해 보겠습니다. 다시 2절로 가보겠습니다. 그것은 마치 머리 위에 기중한 기름 곧 수염 위로 바로 아론의 수염 위로 흘러내려 그의 옷자락까지 내려간 기름 같고. 자, 지금 2절은요. 백성들이 하나 되어 동거하는 것을 아론의 부은 기름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어 동거하는 것을 아론의 부은 기름에 비유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연관성이 있길래 하나됨의 교제를 이 기름에 비유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아론은요, 제사장이죠. 지금 장면은요, 이 제사장 임명식 때 기름 부음 받는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이 임명식 때. 너는 이제 나와 내 백성을 연결하는 사역을 담당하거라. 너희들의 죄가 덮이고 나에게 나오도록 그 사역을 네가 담당하거라. 이 사명을 주는 의미로 기름 부음을 시행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희생화물을 잘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론은요, 예배를 인도하는 자입니다. 2절에서 아론이 등장을 하고 기름이 등장을 하는 것은요, 예배가 연상이 되게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는요,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관계를 그리고 그 교제를 의미하고요. 거기에 플러스를 해가지고 백성들의 연합도 같이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요, 여러 경우가 있죠.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취미로 하나가 될 수 있고, 성향으로 하나가 될 수 있고, 성격이 맞고, 여러 가지 관심사로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요. 가장 기뻐하는 하나됨은 예배를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 가지고 나아올 때, 그때가 하나됨의 백미입니다.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는요, 그때가 가장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형제들이 하나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이 말은요,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품고 있는 그 마음이기도 합니다. 내 백성들이 창조주를 인정하고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에 한 마음이 되면요, 하나가 되면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그들이 나에 대한 찬양을 전하리라. 아멘입니다. 시편 150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한 장소에 모여 살고 교제를 하고 터전을 지키고 전쟁을 하는 것도요, 예배 공동체가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자, 지금 2절은요, 아론의 머리 위에 부은 그 기름이 수염 위로 쭉 흘러내려가지고 옷자락까지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기름이 아론의 온몸을 타고 쫙 내려와 봤을 때, 그때 아론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의 결정이고요, 한 인간의 순종입니다. 자, 이제는 영적인 의미를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요,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론의 기름이 머리에서 쭉 내려와서 옷자락까지 쭉 아론의 기름이 내려간 것처럼 우리도요, 성령의 기름으로 쭉 부음을 받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요. 요한 1서 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안다고 하시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의 그 뜻을 깨닫게 되고 복음의 가치도 알게 되고 복음의 능력도 알게 되어서 아론이 백성들에게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복음으로 또 하나가 되고, 이러한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이 축복의 장면을 지금 오늘 시편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2절이 품고 있는 이 내용들은요,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깊은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헤르몬의 이슬과 시온의 산들에 내린 이슬 같도다. 이는 주께서 명령하사 복 곧 영원 무궁한 생명을 거기서 내리셨기 때문이로다. 자, 지금 3절은요, 형제들의 하나됨을 지금 이슬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이슬입니까? 헤르몬 산에 있는 이슬이죠. 헤르몬 산에 있는 이슬이 비유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헤르몬 산은요,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해발 2,800m 이르는 높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북쪽에 있고 2,800m면 높이도 비슷하죠. 백두산 같은 그런 높은 산입니다. 근데 이 산은요, 높이가 높기 때문에 꼭대기에 눈이 항상 또 많이 내리고요, 그리고 이슬이 많기로 유명한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르몬산 이슬이라는 것은요, 뭘 의미하냐면 풍성한 이슬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뒤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그 뒤에 시온산들의 이슬도 나오죠. 그런데 이 시온산은요, 실제로 이스라엘 가보면요, 높이가 낮습니다. 높이가 낮아가지고 이슬의 양이 적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헤르몬산처럼 풍성한 이슬이 아니고 이슬이 적게 내립니다. 그런데 이 3절은요, 헤르몬산의 이슬을 하고 시온산들의 이슬을 하고 거의 동등하게 나란히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높은 산에 있는 그 헤르몬산 이슬하고 낮은 시온산 이슬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풍성한 이슬로 같이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슬도 하나가 돼가지고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풍성한 북쪽의 이슬이든 적은 남쪽의 이슬이든 하나가 되어서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슬은 어떤 영향력을 미칩니까? 이 팔레스타인 같은 이 건조한 지역에는요, 이슬이 동식물 모든 생물들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수분을 공급해 줘 가지고요, 식물도 살리고요, 식물에 붙어 있는 곤충들,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작은 미생물들, 이 모든 그런 것들까지 다 이 이슬이 살려냅니다. 수분을 공급해 가지고. 그래서
이 모든 생태계의 균형을 잡아주고요. 그리고 대기의 온도까지도, 이 수분으로 대기의 온도까지도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슬은요, 뭘 의미냐면 생명이고 풍성함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헤르몬의 이슬과 시온의 산들에 내린 이슬 같도다. 형제들의 하나됨이 이슬과 같도다라는 이런 뜻이죠.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배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참으로 이슬 같도다라는 뜻입니다. 헤르몬 산에 있는 북쪽 지역하고 시온 산들에 있는 남쪽 지역하고 어느 하나 열애가 되지 않고 모든 지역이 이슬 때문에 생명이 임하고 풍성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된 이 예배의 공동체를요,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덮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 가보겠습니다. 3절 뒷부분. 이는 주께서 명령하사 복 곧 영원 무궁한 생명을 거기서 내리셨기 때문이로다. 아멘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한 생명을 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 내리셨다고 말씀합니까? 거기서죠. 여기서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는요, 3절 바로 앞에 있는 어디냐면요, 3절 바로 앞에 있는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자, 이 시온산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온산에는요, 성소가 있고요, 또 제사장이 있고요, 희생 헌물이 드려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절에 있던 이 묘사들이 지금 이 3절에서 동시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산은요, 예루살렘 성소를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소에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예루살렘 성소에서 매 절기 때마다, 매 명절 때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북쪽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남쪽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에 모든 백성들이 예배 때문에 모이게 됩니다. 오늘 시편이 말씀하는 예배 공동체와 딱 어울리는 장면이죠. 만주의 주이시고 왕들 중에 왕이신 하나님으로 형제들이 하나가 됩니다. 주님으로 하나 되어 동거한다는 그 1절의 말씀이 바로 이 시온산에서 실현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연합에는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요, 생명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충만함이 있고 교제하는 기쁨까지 임하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연합입니다. 자, 3절이 말씀을 하시죠. 영원 무궁한 생명을 거기서 내리셨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 연합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연합체로 나아간 자들은요, 영원한 생명이 임합니다. 왜 영원한 생명이 임합니까? 구약시대 때 예배라는 것은요, 희생 헌물을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내 죄가 덮여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아론을 언급하고 있고 기름의 비유를 하고 시온산을 언급하는 것은요, 함께 예배하는 형제 연합체를 지금 시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끝부분에 뭐라 합니까? 영원한 생명, 곧 복이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죠. 영원한 생명이 복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이 영원한 생명하고요, 구약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하고 뜻이 살짝은 다르죠. 그런데 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이 영원한 생명의 공통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이어지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바로 영생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복은요,
문맥적으로 볼 때 내세의 개념보다는 현세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세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는 게 아니고요. 대체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구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덕분에 이러한 복이 임한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성경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절입니다. 또 내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내가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법규들과 명령들을 지키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내 날들이 길게 되리라. 자, 내 날들이 길게 되리다. 지금 장수의 축복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의 모든 법규들과 명령들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러한 복들이 임한다라고 구약에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 3절에 나오는 시온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을 받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도요, 형제가 연합을 해서 하나님 앞에 딱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의 공동체로 딱 나와 있을 때, 그때 스스로 막지 않고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개 이 설교 본문을 선택을 할 때요, 그 본문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보고 어떠한 몇 구절, 특히 다가오는 구절이 딱 있으면요, 이 본문을 한번 더 묵상을 해보고 싶구나, 더 깊이 알고 싶다, 이런 동기를 가지고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선택을 했을 때 그 당시하고 본문을 연구하고 난 그 다음에는요, 그 깨달음의 메시지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이 본문이 이렇게 깊은 뜻을 담고 있구나, 이렇게 깊은 뜻이 녹아져 있구나, 이 본문이 이런 부분까지도 터치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지금 의도하고 계시는구나, 늘 깨닫고 놀라고 늘 새로운 것들에 아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은요, 그냥 딱 언뜻 보기에는요, 형제 자매끼리 잘 하나가 돼서 지내면 기쁨을 주고 충만함을 주는구나, 이 정도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한 것이 있었고요, 그것에서는 예배 공동체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셔야 되고, 하나된 형제 자매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 연합체가 예배 가운데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내 신앙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면 충분해, 하나님만 섬기면 돼, 아니면 반대로 나에게는 다른 거 필요 없고 형제 자매와의 교제이면 충분해, 이것만 있으면 돼. 둘 다 온전치 않다는 것입니다. 둘 다 그냥 반쪽짜리라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왜 예수님이 다른 사형 도구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 왜 그 당시에 이 사형틀이 십자가의 모양이었는지, 에베소서 2장에서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면서 왜 위와 옆으로의 화평을 선포하셨는지, 왜 5월달 마지막 주에 김태훈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공의는 꺼져가는 등불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선포가 되었는지, 7월 첫째 주에 김태숙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에 비친 자 은혜를 노래하자라는 메시지가 왜 선포가 되었었는지, 왜 주일학교 수련회의 주제가 사랑이었는지,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한 말씀을 남기시고 가셨는지, 이제야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된 형제 자매의 공동체가 예배 가운데로 연결이 되었을 때 그때 복 곧 영원한 생명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영원한 생명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 형제 자매와의 관계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선포한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고 잘 간직하고 순종을 하여서 복, 곧 영원한 생명을 충분히 누리는,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다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오늘 본문 시온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과 같은 그러한 예배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으니 곧 너는 내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